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남편이 결혼을 초기에 하면은 집에를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좀 식어지면은 들어가는 시간들이 좀 늦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를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 거기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러한 삶이 또 이렇게 주춤해지다가 손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손주를 보면 그 핸드폰 초기 화면이 바뀝니다. 손주 그 얼굴로 바뀝니다. 우리 주위에도 목사님들 중에서 제 나이에 전부 다 거의 다 손주들을 봤는데, 보면 핸드폰 화면은 항상 손주 사진이 그 핸드폰 화면으로 바뀝니다. 왜?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저 목사님은 자랑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인데 자랑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것은 손주가 사랑스럽고 손주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쁘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이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재롱 떠는 거 있으면 녹화했다가 꼭 보여줍니다. 내가 볼 때는 무슨 짓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좋다고 그냥 보여주고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보고 싶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월호가 그 물에 침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줬는데, 그 세월호가 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건질 때 들어가는 비용이 1,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1,500억. 근데 유족들은 건지라고 합니다. 유족들은. 근데 어떤 유족들이 그 세월호를 건지라고 그러느냐면은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자기 자녀들이 시신을 못 찾는 부모님들은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혹시 그 안에 시신의 일부라도 있을까 봐. 그거라도 보고 싶어서, 그거라도 찾고 싶어서 1,500억이든 2,000억이든 어떤 돈이 들어도 끌어올리라고 그러고, 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끌어올라봤자 거기서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1,500억이나 줘도 그것을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러나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세월호를 끌어올렸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소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왜 그 세월호가 1,500억이나 드는데도 끌어올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혹시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의 시신의 일부라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무섭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도 돌파하고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아마 포로 시대 때 다 무너지고 또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라자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보면 누가 많이 지었느냐 하면 고라자손이 많이 지었는데, 고라자손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 계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그것을 그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직업으로, 또 제사장은 세습을 계속합니다. 세습을 하기 때문에 대대손손이 그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주의 장막이 없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이 성전에 가고 싶은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상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록했던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4편.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 자연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느냐 하면 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한 번 집에서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10번 드리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버려갖고 에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한 번 예배 못 드리고 두 번 예배 못 드리고 세 번 못 드리고 막 그러면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왜? 사랑하는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가 이번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서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도 극동방송 그 지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예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작하고 중간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한 번 딱 중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러면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이 다 가면은 벌써 한 4,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그 교인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할 겁니다. 제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안 드린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서 못 간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세월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 한 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 이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뭘까요?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얼마나 사랑했는가? 2절에 나오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전에 가고 싶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성전은 없어졌어요. 근데 성전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몸이 다 쇠약해버렸어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누구를 보고 싶어서,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온몸이 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얼마나 보고 싶으면 몸이 다 쇠약할 정도로 보고 싶을까요? 어떤 분은 병이 난다고 그러죠. 병이 난다고. 오늘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몸이 다 쇠약했어요. 왜? 그 궁정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 마음이 다 핍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건물보다도 그 성전 안에 있는 누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게 생겼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부러운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도, 여러분 성전도 건물이니까 새들이, 참새들이 뭐 여기 있는 대로 제비들이 거기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전 그 옆에다가 거기서 새들이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성전이 건물이기 때문에 새들도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부러운 거예요. 그 새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성전에 그 집 하나 만들고 제비들이 거기다 새끼를 낳고 거기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그 새끼들을 키우는 그 제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제비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성전에 가서 붙어 있고 싶어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가 거기다 집을 짓고 짹짹짹짹거리면서 새끼 낳고 살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가는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데 그 성전에서 제비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짹짹거리면서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부러웠던 것. 사람이요, 너무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거기에 붙어있는 뭐 하나도 사랑스러운 것.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제비가 거기에 붙어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도 너는 성전에 있지 않니? 성전에. 나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다. 만날 수도 없다. 근데 그 성전이 너무 가고 싶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았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5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성전에서 그는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많은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답답해 있고 뭔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힘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깔아져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해져 있는데 힘들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자손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면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힘을 얻었어. 힘을.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다 죽은 모습으로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갈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던 그 기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성전에 힘이 없었을 때, 나약해 있었을 때, 넘어졌을 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내가 힘을 얻고 돌아갔던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근데 지금은 그럴 곳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마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뻥 길을 뚫어 주셔서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 체험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아마 이 시편 기자도 인생을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골짜기는 뭘까요? 힘들었던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 골짜기. 골짜기는 뭡니까? 대로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힘든 곳, 건너기 어려운 곳, 저 밑바닥이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우리의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삶의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삶의 어떤 고통이 있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을 때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사람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많은 샘을 주셨다. 이렇게 많은 샘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가셨을 때 거기에 많은 샘을 주셨어요. 골짜기의 희망이 뭘까요? 골짜기에서는 물이 나와요. 골짜기는 힘든 곳이지만은요, 골짜기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샘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그 축복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니.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같이 항상 이렇게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른 비가 한 번 오고 늦은 비가 한 번 옵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뭐를 못하느냐 하면 곡식을 심지 못합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쯤 되면 곡식을 심고 그때 비가 내려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늦은 비가 옵니다.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른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다 타들어갈 겁니다. 1년 농사 끝나는 것입니다. 1년 농사 끝나면은 지금같이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축을 해놓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해 먹고 살았고 그해 농사를 못 지면은 굶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이거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셨어요.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비를 주셨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 있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옛날에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이 있었을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회복시켰었던 그때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포로로 끌려가 있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죠. 훨씬 더 많죠. 근데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 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그런 잠깐의 시간들도 있었죠. 지금도 북한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골짜기 숨어갖고 몰래들 예배 드리고 몰래 몇 명씩 모여갖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북한에는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분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찬송이나 제대로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리내서 찬송을 못 부린답니다. 입만 뻥긋뻥긋한답니다. 찬송 소리가 밖에 나가면은 온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찬송은 부르고 싶은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나도 소리 좀 내서 마음껏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으면. 우리는 마음껏 찬송가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원이고 얼마나 큰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어떤 영적 갈망함인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를 수 없는 환경이 있다 그랬을 때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나 찬송가 한번 소리내서 부르고 싶어요. 소리내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소원인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성전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목소리 내서 찬송 부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가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 때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마지막 한마디로 한 절만 더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었을 때, 성전에서. 지금은 성전 밖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첫날이 있지만은 자기는 뭐예요? 옛날에 성전에서 하루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대요. 훨씬 더.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고라자손은. 고라자손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지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 일은 누가 했느냐 하면 레위지파들이 했습니다. 레위지파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일하고 성전 문지기에서 문지기하는 일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층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제사를 못 드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뭐야,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는 격이 달랐었던 것 같은데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을 아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하찮은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성전 문지기라도 좋다는.
그 일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성전에 하는 일 중에서 그때는 제일 하찮은 일로 보였고 별 볼 일 없는 일로 보였던 그 문지기,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하고.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어도 그게 그렇게 보람이 있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가다가 휴지 한 장 지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성전에 있는 이 휴지 한 장 지실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와봤더니 청소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아직 청소가 안 됐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청소가 안 됐네. 저거 내가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청소할 수 있는 곳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소하면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오늘 이 시편 84편, 이 고라자손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게 여길 줄 모르지만 그걸 잃어버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고백한 이 고라자손의 시가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서 그 사랑과 믿음을 갖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고 열심히 충성할 줄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고백하였던 이 고라자손의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고라자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럴 때일수록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고라자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지금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여건, 모든 여건이 지금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남은 생에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